지난 우리 인간관계 세미나 할 때 그 주일 우리 김성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우리 마지막 예배 순서가 우리 파송 찬양이지 않습니까? 파송 찬양, 주님 내가 여기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 파송 찬양 부를 때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서 김 목사님이 저 뒤에서 부르시는데 악보대로 안 부르시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렇게 하니까요, 이 들리는 소리하고 제가 나가는 소리 다르니까 제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좀 헤맨 기억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밖에 비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위 공간에 비 떨어지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혹시 설교할 때 저 목사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가 안 들리고 저 비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소리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일이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기도할 제목들을 참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분도 계시고, 또 수술을 앞둔 분이 계시고, 또 교회적으로는 또 일꾼과 사역의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또 그런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사람도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오늘 부득이 예배 참석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통해서 설교 방송 들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왔는데, 좀 위로 섞인 말로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신같이 좀 골골한 사람이 오래 살고 나같이 건강한 사람이 한 방에 간다,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근데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 됐든 간에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됐든 간에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은 그 응답의 과정 가운데 봐야 되는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 응답이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경험해야 될 가장 귀한 복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인도를 받는다는 것과 그 인도 가운데 나를 배려하시고 나에게 세심히 신경 쓰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것, 이건 참 확연하게 다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노예 모임이 있어가지고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교회 친교실에 차려놓은 식탁 테이블을 보니까요, 그날 참석하신 모든 목사님들의 이름이 각 테이블에 자리마다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요, 그냥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밥을 대접하는 것과 손님이 오셔서 밥을 대접하는 가운데 그런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것, 그걸 경험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 느낌이 다르게 다가왔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어느 날 부흥회 강사 목사님을 제가 공항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숙소로 모셔다 드렸는데, 숙소 모셔다 드린 후에 숙소로 들어가 보니까 참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이 벌써 오셔가지고 뭘 하셨는데, 목사님이 부흥회 기간 동안 숙소에 머무시면서 드실 음료수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스낵 같은 것들을 이 조그만 과일 바구니 담아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놔두신 걸 봤는데요. 순간적으로 이 강사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모신 강사 목사님을 당연히 그렇게 숙소를 제공하는 것, 다 똑같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숙소를 그렇게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함께 그런 세심한 배려를 보인다는 것, 어떤 정성을 그렇게 보인다는 것, 이게 받는 사람 입장은 굉장히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런 작은 부분이 한 교회가 한 사람을 섬기는 어떤 수준,
그 믿음의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우리 박 지사님께서도 우리 지난해 올해 또 강사 모실 때마다 똑같은 걸로 섬겨주셨는데요. 아마 그걸 봤을 때 앞으로 계속 여성교회 회장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죠. 어떻게 될지. 우리 역시 똑같은 응답을 받고 똑같은 인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참 경험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 주시는구나. 이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 내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거기에는요, 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거 경험하는 성도분들은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인도는 우리 생활 곳곳에 사실은 숨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응답만 거기에만 시선이 머물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할 뿐이지 사실은 그 응답을 뛰어넘어 거기에다 더 얹혀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인도는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그 여리고성이 사실은 그 성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외벽과 내벽, 그 이중겹 벽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런 성 요새였는데 그 성이 여리고성이 위치했던 위치가 이미 언덕 한 20m 되는 그 높이 위에 쌓여진 그런 성이었고요. 특별히 그 성벽은 높이가 내벽과 외벽의 높이가 약 9.2m,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1.2m, 두꺼운 곳은 2m까지 그 두께가 그렇게 됐었고, 또 내벽과 외벽 그 사이의 간격이 약 4m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웬만한 군대 가지고서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건 절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요, 연구하고 또 그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성벽이 무너질 때 그 성벽 돌들이 무너지는 방향이 예사롭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서 어떤 외부의 충격을 받게 되면요, 성벽이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 희한하게도 그때 여리고성의 성벽은요,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그 이야기 잘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동시에 소리 질러라 그렇게 해서 그 성벽이 무너졌는데, 밖에서 그런 엄청난 어떤 그 함성, 어떤 그런 외부의 충격 때문에 무너졌다면 이 당연히 성벽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것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성벽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쪽에 돌들이 어떻게 됩니까? 쌓여 있습니다. 안쪽으로 무너지니까 안쪽으로 완만하게 이렇게 무너져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 같은 경우는요, 그 언덕을 올라가는 것도 모자라서 또 그 성벽을 또 무너진 성벽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에서 밖으로 무너진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성벽 무너진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는 것이죠. 세심한 인도라는 것이죠. 그것까지 신경 쓰셨구나, 이걸 본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성벽 무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성벽 하나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굳이 뭐하러 구구절절히 입 아프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들아 6일 동안 한 바퀴 돌아라, 7일째는 7바퀴 돌고 한 번에 소리 내라, 그러면 성벽 무너진다, 뭐하러 그렇게 구구절절히 얘기하셨겠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일들, 하나님이 그 하신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밥숟가락만 얹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더 쉽게 말하면요, 생생되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승리에 동참시켜주기 위해서, 혹은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배려와 그런 세심한 인도까지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인도인데, 오늘 말씀 가질 것인 본문의 이야기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먼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한 분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병들었다는 소식을 어떤 무리가 와서 예수님께 전해줍니다. 친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100이면 100, 빨리 달려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간 더 머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그 상황 닫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급히 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 속 터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모습을 보고 속이 터질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속 터지는 사람들의 모임, 예송모 그룹 A라고 한번 치죠. 그렇게. 자, 그러고 나서 7절을 보니까 이제 이틀을 다 머무신 다음에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자, 이제 유대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의 지경은요,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그 베다니, 그것을 포함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한테 다시 이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인데, 근데 여기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신 걸 봤을 때 전에 한번 갔다 오신 적이 있단 말이겠죠. 어디 언제 갔다 오셨나 찾아 올라가 보니까요, 그 앞장에 10장 22, 23절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유대 지경에 포함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뭘 하셨나 보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사렛 한 청년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 말을 들으니까 속이 뒤집어집니다. 눈이 돌아갑니다.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던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10장 22, 2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전력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들아 다시 유대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거기 왜 가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결정이 결코 탐탁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들의 모임, 예송모 그룹 B가 되겠죠. 이 11장의 마지막 후반부를 보니까요, 이제는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의 가족들,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 그 사람의 가족들, 특별히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과 32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각 예수님께 뭐라고 하소연하다 보니까 예수님, 당신 여기 계셨으면은 우리 나사로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합니다. 속이 뒤집어지고 답답하고 속이 터질 지경이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 마르다 그 가족들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속 터지는 사람들의 모임 그룹 C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하나하나 보시니 어떻습니까? 주님 때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속이 터지고 답답할 지경입니다. 나사로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고,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었고,
지금 나사로가 죽었던 현장에 있는 그 가족들, 마리아, 마르다가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4절을 보니까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 예송모 그룹 A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나사로의 병들은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예송모 그룹 B한테, 제자들한테 어떤 말을 하십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 잘된 일이다.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절과 42절을 보니까 예송모 그룹 C한테, 특별히 그 그룹 C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나사로가 죽었던 현장에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한 결과는요, 두 가지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난 것과, 두 번째는 이 일로 인해서 저 밑에 45절을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믿게 된 것이 두 번째 결과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방금 세 가지 언급해드렸던 4절과 15절과 41, 42절 말씀이 실제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속 터지고 답답한 상황도 들어 쓰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가운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배려하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난 사건, 이 사건은요, 아무래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석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사건을 어떻게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사람은 누구나 죽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죽음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이라면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 터지고 답답한 상황들이 각자에게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상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보시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그 상황, 그 모든 것들은요, 이 4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15절처럼 예수를 믿게 되고 41절과 42절처럼 주님이 하나님 아들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걷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사실, 이것을 경험하게 만드시기 위한 기회로, 상황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 모두를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충분히 고려해야 될 체크리스트 가운데 하나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요, 이스라엘이 전쟁 나가기 전에 기도했지만 그 전쟁의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 기도를 또 합니다. 왜 그 기도합니까? 그 뒤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저들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한 죄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칠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그것이 정말 속 터지고 답답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죄 문제 해결되지 않음을 통해 그렇게 되는 것, 그것도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처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신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 주신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신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말 속이 터지고 답답한 상황들은요, 우리가 그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황이 그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상황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운데 제1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대답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주로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가르치는, 그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그 말씀의 주제가 바로 사람의 창조된 목적이 뭐냐 묻는 것인데, 그 목적 두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 창조된 목적, 사람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쁠 만한 상황 가운데서만 해야 되는 교리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같이 속 터지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그 속 터지는 상황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방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고 있는, 지나고 있는 속 터지고 답답한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 터지고 답답한 그 상황의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걸 다 통제하고 그걸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의 거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하면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떤 그 재정적인 문제에서 가지고 속이 터지고 답답한 상황을 만난다, 그러면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숙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재정이란 산, 그 재정의 문제, 재정 때문에 속 터지고 답답한 그 상황, 그 종목에 있어 가지고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로 부르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상황, 그 재정의 답답한 속 터짐, 그 상황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선수로 보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 가정 속에 자녀 문제라는 그 종목에 있어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 대표 선수로 부르신 것입니다. 뭘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선수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축하합니다, 뽑히셨습니다, 그겁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환호가 며칠 후에는 저주와 분노로 바뀝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주보 나온 광고처럼 이 종료주일은요, 기쁨과 감사의 어떤 의미보다는 사실은 고난 쪽에 가깝습니다. 고난 주간에 더 의미를 크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를 건지기 위한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면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도구로 바꿀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요즘에 편찮은 분 성도분들 또 사역의 일꾼과 어떤 공백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다 속 터지고 답답한 상황들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는 걸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의식이 뭔가 하면요, 그런 편찮음이라는 종목, 그런 사역과 일꾼의 공백이라는 그 종목,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종목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다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요, 하나님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이 상황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 기도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란 그 신앙 고백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속 터지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4절처럼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걸 위해서, 그리고 15절처럼 예수 믿는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41, 42절처럼 우리가 내용이 뭐였습니까? 갑자기 머리가 공백이 되는데요. 41, 42절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 사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교회를 보고 많은 지상의 교회들한테 세상의 모든 교회들아 보거라, 피처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들 저 종목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한번 보고 배워라, 이런 교회로 우뚝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속 터지는 상황 누구나 다 만납니다. 나사로가 죽음이란 그 관문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누구나 다 거쳐가는 그 속 터지고 답답한 상황이 다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응답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건 기본이고요,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얼마나 세심하게 인도하시는지를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덤벼들었던 사탄 마귀도, 야, 저 피처버그 한인연합장로에 속한 저 성도, 저 가정 우리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가자,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강력한 그리스도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 모든 불편함과 속 터짐과 답답함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용사로 늘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